여기에는 이제 66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성경 정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정경이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66권 정경을 넘어서서 당시 고대 근동에 모든 그 일어났던 근동 전체에서 일어났던 뭐 외경들, 위경들 여러 가지 온갖 게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그야말로 이제 정경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경에 있는 제1 에스드라스, 제2 에스드라스, 뭐 기삼이 이런 그 외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외경들의 이야기를 성경 해석할 때에 가져와 가지고 많이 그 비춰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풍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외국 가 공부해가 전부 그런 공부를 해왔어요. 미국 가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다 이래. 요새 미국 아니라면 어디 다 그렇다. 영국 공부를 해도 그렇고 남아공 해가 공부한 사람도 그렇고 다 그걸 받아들이가 성경 해석하는데 이제 그런 외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논문 발표하는 데 가지고 내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럼 성경하고 외경하고 차이가 뭐냐? 그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렇게 이런 관점 계속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성경하고 외경, 성경은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계시인데 그러면 외경도 어떻게 계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계시 역사라 하면 고대 근동 역사도 그럼 계시 역사냐? 같은 계시 역사라 하면 그 서로 비춰서 우리가 계시락하고 서로 같이 비추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 생각을 할 수 없이 성경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왜 그게 외경을 들어서 외경을 자꾸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래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원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성경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그럼 대답은 옳은 대답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그래서 참 그래 나오가 참석했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쪽 편을 들더라고. 다 그래 한다. 요새는 다 그래 하고 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그래. 그래 내가 미치하고 막 그 전체하고 내하고 이래 좀 한번 싸우려고 하다가 좀 싸우기는 조금 못하다가 그래 맞았는데 그런 얘기 적지 않은 문제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가 하여튼 우리가 옛날 했던 66권 성경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이거는 견본 가르칩니다. 틀림없다. 요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요. 요새 젊은 사람은 다 그래. 미국에는 워낙 고대 근동 연구를 많이 해왔으니까. 지금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다 그래 하고. 그래 하고 온 사람들 다 그런데 물들어 있고. 물 안 든 사람 참 드문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요.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 이 성경 정경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여기 가서는 이게 참 어려요. 오늘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사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짓고 그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때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의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물을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이것이니 취하라. 네가 내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네가 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마음이 어디가 보노 너희의 먹을 것이 됨이니라.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이는 아는 수목은 맞네 아는 맞네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설지니라. 오늘 20장 19장 이어서 20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 도피성이 아마 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정인을 우리가 두세 정인으로 정인으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도 했고 함부로 이제 그 말로서 이렇게 위정하고 사람들을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일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불신앙자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서로 이런 게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위정하는 이것도 하나의 폭행이다. 그런 이야기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여기는 이제 대적과 싸우러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20장은 말하고 있다. 아마 그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백성에게 나아가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격려하라 했죠. 이때 제사장이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전쟁 때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도록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에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전쟁.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는 그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에 동원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진중에 계시면서 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은 백성의 거룩을 담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로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하고 죄를 가진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들이 가진 그 거룩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족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할 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유사한 말이죠. 비슷비슷한 그 말인데,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거는 왜 반복을 시키느냐? 왜 반복을 시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겁내지 말라. 이 말은 좀 사람이 이제 같은 말이지만은 좀 성격이 이제 부드러워서 유순해서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생각을 하면서 겁내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공포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공포에 강조돼. 그러니 절대 이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떨지 말아라. 이거는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 빠지면 어디 됩니까? 생각도 없이 정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 지방극 하다가 직할 가지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 이제 사실 전율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들어갈 때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그때 말씀을 반복시켜 주신 것은 여호수아 전쟁할 때 그때 전쟁하는 것이나 지금은 전쟁하는 것이나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다. 똑같은 전쟁.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로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할 테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와 여호와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든든히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신학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 임재는 똑같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좌우지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아라. 근데 참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참 우리 과연 나는 그러느냐 제가 할 때 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이 생각을 너무나 못 하고 있었네. 저기 많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맡기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내 혼자 어쩌 해볼기라고 이렇게 하고 저거 온갖 걱정하고 그 삶에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런 식의 어떤 정신없는 짓을 하는,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좀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살다 보면 불신앙에 빠져서 사는 게 너무나 많아. 믿지 않는 게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되새기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계시면 믿으니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렇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 안 됩니까? 기도하니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 아니, 그럼 기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럼 뭐 맹맹맹 말만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네 어떡하냐? 그 사실 그렇거든. 그렇거든. 사실 이래 두려워 말라 뭐라 캐라 이렇게 해도 말만 그거 하나님 당신은 그 말은 것이면 나는 그럼 나는데 왜 이렇게야? 이래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보면 사람이 그렇거든. 이거 한다고 했거든. 핑계로 돼요. 핑계로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것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내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끼고 주님이 끼고 내가 누구 끼냐? 주님이 끼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은 뭐 자꾸자꾸 어쩌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부산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모토가 그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세상에 사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요. 그 내가 그거 맞나? 그 주님 알아서 하는 거 맞나? 결국 맞네, 맞네. 내가 그거까지 주님이 알아서 한다. 그래 좀 믿으라 그거야. 믿고 좀 기도해라 해도 잘 안 한다 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오고 그래도 교회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오고 와 오늘 가면 가가지고 그 뭐 어디 돈벌이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거 가가지고 막 또 이제 일하고 뭐 식당 뭐 따고 걸레 닦고 뭐 이 사무실이나 일하는 게 바쁘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안 오는데 그거는 뭐 어쩌겠네. 그래도 어쩌겠나 그래서 어쩌겠나.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 주님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한다. 그 믿는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안 믿는 사람은 기어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 해. 교회도 잘 안 나온다 해. 그걸 우회되는 거거든. 우야겠노 그래요. 놔둬야지. 그거는 우짜리 소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지. 지거래 그런 거 우야겠노.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되지. 하나님 하셔야 돼. 그래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 확신을 가지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믿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어찌 하느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줘요. 어찌든 줘요. 마음의 평안도 주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 정신없이 이리저리 날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될 만큼 만들어준다 할게요. 그러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그거 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이러면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이래 안 하고 지가 사는 거, 지가 사는 거지. 주님의 은혜도 없이도 지가 사는 거지. 그리고 여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쟁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먼 지역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평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주민들은 어쩌느냐. 조공을 바치고 섬기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웃기는 일이다. 세상 이건 넘은 나라한테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도의 작전이 됐고 당시에는
그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은 왜 되느냐? 화친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돼. 그렇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 전쟁이, 선교라는 게 사실 전쟁을 통해서 선교가 됐거든. 우리나라 이쪽, 다 그래요. 이 선교가. 동양의 기독교 전파되는 게 다 전쟁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자본주의 뭐 뭘 개사지만은 동양의 이 중국이고 선교 들어올 때 다 그러세요. 서양이 들어와가지고 또 막 차지하고 서로 총 가지고 대포 미고 이럴 때 그때 항상 누가 따라오느냐? 목사가 같이 따라오잖아. 그래가 그런데 그런 사람 통해서 선교가 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선교 방식이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을 거부할 경우에는 왜 했느냐? 거부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 죽이고. 그게 이제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러면 여자들하고 유아들하고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삼아라. 참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렇지만 죽이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서 남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되면 그들이 어디 되느냐? 복을 받는다. 어째? 복이 누굽니까? 어찌 되니 복입니까? 하나님 아는 게 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아는 게 복이거든. 그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도록 하게 하는 길이 열리거든. 이런 길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블레셋 계열의 사람들, 블렛인, 그렛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다윗의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 철저히 원수의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서바 여왕 같은 사람. 서바 여왕 와가지고 막 우리가 영화 그렇게 하잖아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라비아의 사람이 와가 흑하다가 솔로몬한테 빠져가, 뚫려 빠져가 솔로몬 사랑하게 되고, 그래 솔로몬이 아를 낳았다. 아를 배가지고 솔로몬이 돌려보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거기에서 솔로몬의 후손들을 형성하게 됐다. 지금도 그 사람들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에서 이렇게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학자들이 제가 인터넷에도 치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이런 게,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된 걸 내가 그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게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을 여호와를 전파하는 이런 일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당연히 했던 엑소더스 있죠. 엑소더스, 모레드게와 엑소더스. 이것도 유대민족 구원하는 것만 아니고, 사실은 유대민족 구원하는 게 사실이거든. 이게 사실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는요, 바벨론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속에 속해야 되겠다 이 하면서 붙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치면은 민족 배반이다 이렇게 하시면, 민족 배반이 안 따진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전쟁치가 너무나 뺏었다. 내가 푸틴을 많이 욕을 했지만은, 푸틴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그 나라에 소속돼야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은 지 욕망으로 꽉 차 있어. 그 제국주의를 집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도 이랬고, 다니엘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 일들을 구약에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선교가 없느냐 이 갈 때 선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선교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그때는 구약에는 그 잠정적으로 있었지. 잠정적으로 있었지. 신약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논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구약계에 이미 엄청스레 선교를 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 자신이 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죄악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자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선교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기다. 그 말 맞죠? 그래 하나님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누가 갑니까? 죄인된 이스라엘이 가요. 죄인된 이스라엘이 가요. 사람 없이 허공에 선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안 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방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거기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너무나 우리 신약하고도 정말 주신약 교회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여기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라. 이게 헤렘이라 하죠. 헤렘 전쟁하기도 하고 진멸을 하자고 싹 없애버리는 완전히 없애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이스라엘의 이방 신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살던 민족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진멸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하고 깨끗이 좀 해놔야 이게 사람으로서 민족으로서 이렇게 길을 못 서도록 만들어 놔야 이스라엘이 그들이 범하는 죄에 함께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지. 그들이 살아서 옛날 저거 하는지 그냥 또 하면 이스라엘 또 따라갈 끼니까 그런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너무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 우리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에서 심판하면 왜 심판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하면 심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인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뭡니까? 성읍을 칠 때 과목을 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게 이거 여기에 나오죠. 들의 과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사겠느냐? 애워싸고 그걸 없애겠느냐? 죽이느냐? 그 과목은 뭡니까? 치면서 과일 따먹고 뱃도 채우고 그래 하면서 할 게지. 그걸 왜 죽여? 왜 없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런 이야기들 요새 아마 엘랭틱스 그러니까 변정학 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정학을 할 때 세상 안 믿는 세계 사람들하고 이게 어떤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따져서요.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도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 접촉점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사실 칼빈 계획주의 쪽에서는 접촉점이 없다는 쪽이 강해요. 칼발트도 이쪽이 강해요. 접촉점이 없다. 그런데 접촉점이 그래도 접촉점은 있다. 뭐냐? 사람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 이런 게 접촉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접촉점이 사실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가 사실은 젊은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 교회가 고민을 모두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보니까 왜 그렇게 돼버리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옛날 시대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관이 달라져 버렸다. 세계관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어떤 이런 걸 다 고백을 하는 시대였는데, 사실 칸트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세계관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을 해가, 그 이제 진화론이 발전하고부터는, 진화론부터는 이걸 전부 이제 유물론이거든. 유물론적인, 온 세계는 근본적으로 유물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했던 진화론 이거 다 배우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성경 그거는 이제 믿었기 못 되네, 기독교 그 믿었기 못 되네, 다 이래 나온 거지.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큐티를 시키고, 어제도 우리 뭐고 안상우 장로님 그 토박 그어서 이 강의 했어요. 그 세계관 전공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계관 그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워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교회에 이제 입교를 하겠느냐, 입교 못하 그러니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신 것, 창조를 네가 인정하겠느냐 이런 물으니까 그럼 못 하겠는데요. 왜 그러냐, 창조권은 안 맞는데요. 빅뱅이 더 맞는데요. 그게 더 믿을 만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암만 위대하고 암만 힘이 좋다 해도 7일 만에 어떻게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우주의 크기가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적어도 70억 광년, 70억 광년. 그 길이가 70억 광년, 태양빛의 속도로서 7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우주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루 이리 만에 다 한단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어떻게? 그 요새 공부한 사람들, 진화론적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성경 기독하는 이거는 어느 그야말로 허황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학생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려. 나는 입교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6개월간 그럼 기다리겠구만 생각을 다 해봐라. 나중에 결국은 입교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 그런 식의 상황이 돼.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분이 평생 이때까지 이제 이런 쪽을 공부를 외국 가가지고 예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인 목회도 하고 하면서 이쪽을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요거 연구 같은 분이었는데 철학적으로 온갖 걸 다 해가 연구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이 있느냐, 어떻게 대답이 있느냐. 자기도 대답은 모르겠다. 대답 모르겠다. 저도 대답을 어디 있는가 싶어가 한번 들어보려고 좀 갔어요. 무슨 대답이 있는지. 저도 그 대답을 좀 누가 좀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갔는데 없더라. 그 시약한, 그래가 내가 나중에 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시약한 문제만 잔뜩 제시해주고 해놓고 대답은 하나도 없대. 대답. 사실 자기도 하면서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는 상황이 돼.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부딪혀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겠지. 하나님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지. 어떤 방법.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를 제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저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합리를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 합리를 초월한 분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 자체를
완전히 또 배제해버리느냐. 하나님 자기가 배제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일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조를 한 사람들이,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이 합리적을 배제해보라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늘 합리적 배제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게야지, 사람이. 항상 미치게이라. 항상 미치게이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미치게이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할 수 없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합리성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살아야 돼요. 뭐 단 믿음을 기초로 한 합리성, 믿음에 복종하는 합리성, 믿음에 무릎을 꿇는 합리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영적 전쟁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아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구약에도 이렇게 가르쳤고, 그 구약의 가르침을 오늘 신약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또 찾기도 하고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합리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하는 이거 참 작은 문제야. 지금은 이제 AI가 등장을 하니까, 했으니까. 사람이, AI는 이때까지는 어쩌면 아무리 로봇을 개발하고 해도 로봇은 우리의 이성을 갖고 이성적인 그런 주체적인 행동을 못할 기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다 깨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뭐 AI가 뭐 사람처럼 거의 반응을 하고 느끼고 지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배워가는 거지. 스스로 배워가 더 많은 걸 만든 어떤 방법을 이렇게 자꾸 더 깊게 해가고, 마치 이제 우리의 정감,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지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격과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런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AI 이건 큰일 났다, 이게 안 된다, AI 이거 경고해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I를 처음 출발했던,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 이거 앞으로 좀 심각하다, 큰 위험이 있다. 그 호킹도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AI 경계를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연합을 해가 어쨌든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을 하고 그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좀 붙었어요, 호킹을.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 이제 궁극적으로 기계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할 때, 우리 주장했던 거는 인간은 자기 주체성을 가진, 자기 인격을 가진,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아를 주장하고 하던 그런 것이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인간하고 로봇하고 똑같이 그러면 될 것이냐?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샤워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히 로봇가 완전히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저거 다 예쁘지. 아는 것도 저보다 사람보다 몇백 배로 낫는데. 요즘은 그 의사들 치료, 그 로봇 AI가 치료 그걸 하면은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훨씬 더 좋게 잘 처방을 더 잘 내려주니까. 그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필요 없어질 거야. 인간이 로봇에게 다 밀려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이거든. 지금 뭐 되고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로봇을 시켜가지고 자동차고 뭐고 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니까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하고 실제 쉼없이 일을 해내도 대단하고 잘하니까.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갑니다. 그런데 왜 되겠습니까?
그래, 그 오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이 인간이 있을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기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뭘 가져옵니까? 파멸을 가져와요. 파멸을 가져와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기초한 삶, 믿음을 기초해서 활동하는, 믿음에 굴복을 하고 믿음을 따라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주어진 지혜와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더불어 예정해 주신 말씀 가지고도 함께 오늘 시대를 살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희가 사는 시대가 한없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또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가운데서 사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압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물질의 나라가 아닌 영의 나라, 저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또 그 임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